네, 우리 갑순자매 찬양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찬양 인도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갑순자매예요. 20년 전에 20년 됐군요 벌써. 제가 동경 가기 전에 그때 이제 노래 찬송가는 아니고 노래를 하나 있는데 그 노래가 히어로라는 노래였어요. 전 처음 들었어요. 갑순신 노래가 제 기준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좋아가지고 그다음 열심히 찾아봤었죠. 히어로 노래 아세요? 그래서 참 추억이 아련한데 이렇게 한 20년 만에 뵈서 너무 반가웠어요. 자, 우리 박감순 정지의 성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조금 고민이 생겼어요. 오늘 우리 청년부들 한 60명 넘게 수련회를 갔기 때문에 오늘은 예배당이 쾌적하겠구나 그러고 왔거든요. 물론 이제 분당하고 우리 지방교회들이 오늘 결혼부 수련회를 하는 바람에 몇몇 분들이 같이 이렇게 아마 싱글 수련회 가고 결혼부 수련회 가고 못 가신 분들이 같이 예배 참석을 하신 것 같아서 반갑긴 한데, 이거 진짜 내년에 어떡하죠 예배를? 그렇죠. 그래서 강북의 우리 명동센터의 그 정도현 목사님이 지금 한 7, 8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도 지금 한 2년 정도면 좁아서 다른 장소를 찾으셔야 될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다른 장소를 찾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팀들이 지금 우리 잠실센터에만 30명 있습니다. 그 중에 세례받은 팀들이 한 7, 8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내년에 6학년이 15명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엔 팀이 45명, 고3이 지금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그 이듬해가 되면은 고등학생 3학년에 몇 명 빠져도 팀들만 한 50명 이렇게 지금 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서 우리 캠퍼스 팀 싱글은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릴지 여러분도 고민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서 내년을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반석 위에 세울 나의 교회입니다. 이 나는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최근에 이제 5월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지난주 제가 설교 말씀 때 나눠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바이블 톡 인도자 미팅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우리 바이블 톡 인도자 미팅에서도 모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로서 각각의 형제 자매들이 과연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내가 바라고 꿈꾸는 교회의 모습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지 그 모습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와 같은지, 또 지금 우리 교회 모습과 일치하는지 또는 뭔가가 다른지 고치고 더 개선할 것은 없는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설교 말씀은 그러한 연장선상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이 앞에 있습니다. 찾으실 분들은 찾으셔도 좋고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하고 해석을 나름대로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베드로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여러분 나름 해석을 해보셨어요? 베드로가 뭘 맨다는 뜻이죠?
베드로가 뭘 푼다는 뜻이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정말 성경 안에 무궁무진하게 들어있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의미를 찾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늘나라에 가서 물어보세요. 주님, 그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이렇게. 네, 저는 그럴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도 하시고 생각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upon this roc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 위에. 제가 돌 사진을 엄청 찾아봤는데 딱 마음에 드는 사진이 없고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제가 했습니다.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디에다가? 이 반석 위에다가 on this rock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이 말씀을 가지고 반석 또는 열쇠 또 메고 풀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를 시작으로 한 카톨릭 교회 수장인 교황에게 주어진 권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열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맬 수도 있다. 이러한 권한을 교황의 권한이라고 하는데요. 베드로가 이 열쇠를 받은 건 확실하죠.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베드로가 열쇠를 주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뭘 열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잠근 건 뭐가 있어요?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셨던 분 한번 자신의 답변을 말씀해. 이런 게 이제 모이면 주석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은 이단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이단으로 갈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편안하게 개인의 주석을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다 보면 수렴이 되니까. 베드로가 닫은 게 있습니까? 말씀에? 네?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생각이 좀 되죠. 여러분, 베드로가 교회를 몇 개나 세웠을까요? 확실하게 세운 교회 하나는 우리가 알죠. 예?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에 의해서 세워지잖아요. 그 베드로의 설교 말씀으로. 그 다음에 베드로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나세요? 막상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쿠어바디스라는 영화에 바울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잖아요. 보셨죠? 근데 베드로가 세운 교회 이야기는 안 나오죠. 아마 예루살렘 교회 말고 다른 뭔가의 교회도 있겠지만 기록이 된 내용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놓고 잘 고민을 해보면 그러게 말이에요 싶은 퀘션들이 생기죠. 왜냐하면 신약 성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는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에 의해서 세워지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베드로는 1평짜리 반석이고 바울은 33평짜리 반석인 건가요? 예. 물론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들도 예루살렘에서 파송이 되었으니 베드로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되었건 바울이 되었건 그들은 스스로를 묘사하기를 그저 일꾼에 불과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것의 의미, 반석으로의 베드로, 그리고 열쇠와 열고 맺는 것의 의미를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이게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인데 동생이 데리고 왔어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참 모습인데 베드로의 진짜 이름이 뭐였죠? 시몬이죠. 예, 시몬이에요. 예. 요한의 아들 시몬이 정확한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쩌다가 시몬이 어쩌다가 베드로가 됐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별명을 딱 주셨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름 바뀌는 사람들 가끔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앞으로는 너를 이렇게 부르겠다. 그 대표 주자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겠다. 예.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그거 말고 예, 사라도 이름이 바뀌죠. 그다음에 또 누가 이름이 바뀌죠? 예. 야곱도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이름이 바뀌는 일은 뭔가 굉장히 중요한 복선을 깔고 있는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또 다른 장면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를 업으로 삼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베드로라는 시몬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불렀을까요? 게바라고 불렀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 엄청 많이 읽고 다 아는 것 같은데 질문하면 갑자기 생각이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포인트가 많더라는 거죠. 자, 주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시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시몬. 하나님이 응답하다. 하나님이 응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름을 반석으로 바꿨어요. 베드로 또는 게바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두 말은 똑같은 말인데 하나는 헬라어고 하나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시리아 말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아시다시피 헬라어고 게바가 아람어. 신약 성경에 아람어가 한두 마디 나오죠. 엘리 라마 사박더니도 아람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람어가 히브리어하고 섞여 있는 비슷한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거는 게바라는 단어가 복음서에서는 그 요한복음 1장 48절 외에 나오질 않습니다. 게바라는 단어가 거기 외에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게바라는 단어가 주로 어디에서 누구에게 쓰이냐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서신서에서 쓰여요. 이게 의미가 다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그래서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게바로 묘사를 하지만 그 나머지 복음서, 먼저 쓰여진 복음서들은 다 베드로라고 쓰고 있고 그리고 교회들 사이에서는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바울은 게바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베드로를 지칭할 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안에서는 베드로가 게바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개연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가장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는 게바라고 쓰고 있더라는 게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네. 그걸 정설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자, 이 베드로, 게바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 나타나는 것도 흥미롭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의 의미가 되겠죠. 베드로, 게바는 바위라는 뜻이고 반석이라는 뜻인데 주님이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반석은 교회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바닥이에요. 그렇죠? 반석은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말하는
전체 교회의 수장으로서 우두머리로서 베드로는 이 개념에 맞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 예수님. 또 우리가 배울 때 교회의 토대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반석은 뭐냐 이거죠. 예. 이렇게 고민을 하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머리가 아니라 바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밟고 있는 바닥이라고요. 교회가 놓여지는 바닥이라고요. 그게 베드로란 뜻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어떤 역할들을 수행해 가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반석이라고 부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요. 네.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앞에 있는 거를 같이 읽을까요? 제가 3절씩 4절씩 잘라놨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자, 사도행전 15장은 여러분 기억을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이미 안디옥에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1차 선교팀이 파송되고 난 뒤에 몇몇 이방 교회가 세워진 뒤의 일입니다. 자, 4절에서부터 7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8절에서 12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사람의 마음 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아멘.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카톨릭과 개신교에 대한 그 설명을 하면서 교회사를 간략하게 앞에 언급을 했습니다. 혹시 주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인터넷 예배를 안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꼭 그 강의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교회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연결이 되죠.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첫 번째 논쟁 중에 하나를 제가 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나오는 그 율법주의와의 그 교회 안의 논쟁, 이 사도행전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베드로가 한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 하나는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열쇠와 같은 역할을 했더라는 것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고 나서 그는 그 성령의 깨우심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다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듯이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했냐면 요한복음에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인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보면 여간 좀 멍청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했던 말은 까먹고 몰라서 물어보고 가르쳐주면 딴짓하고 계속 그러다가 정말 기적같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대학도 못 들어간 그 낙제자가 교수가 된 느낌이에요. 불과 한두 달 만에, 그쵸? 예. 정말 그걸 잘 읽어보십시오. 그 사도행전 2장의 그 설교 말씀은 여러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을 꿰뚫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을 관통해야지만 할 수 있는 설교 말씀이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통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되죠. 이것을 열쇠로 문을 열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네. 그런데 그처럼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두 번째 역할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가진 해석을 말할 때는 제 개인의 해석이라는 걸 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인데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었고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는 아주 우연하게 세워졌죠. 예. 스데반의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리더들을 파송을 했고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지역으로 선교팀 파송이 일어나게 되고 13장, 14장에 걸쳐서 몇몇 교회들이 세워지게 돼요. 근데 이쯤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왜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은 풍습 또는 전통, 성경의 구약의 가르침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너무 쉽게 형제 자매가 되는 것 같아 보였죠. 큰 논쟁이 벌어졌고 이때 잘못되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두 개로 쪼개졌을 거예요. 유대파 제자들과 이방인들도 수용해야 한다라는 제자로 두 개가 찢어지게 됐겠죠. 그때 베드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는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았겠지만 그 바울이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을 때 그 부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주님의 뜻이라는 데 확인 도장을 찍어주고 이방인 선교를 위한 문을 또 열어준 사람이 베드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 15장의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베드로의 그 주장에 지지하면서 새로운 안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폭발적으로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에 또는 이와 같은 이방인 교회를 세울 때에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며 일사불란하게 지휘하고 감독한 걸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죠. 굉장히 우발적이고 기대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뭔가를 열어주셨을 때 글로 나간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기점으로 해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사도 바울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사도행전 15장을 넘어서서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베드로의 이름은 한자도 나오지 않아요. 검색해 보세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5장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문을 열고 나면 그 문은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가 복음의 메시지의 문을 열었죠. 교회의 문도 열었어요. 예,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문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는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경고히 하는 반석의 역할을 이때 한 것이죠.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뜻이 아니에요. 어느 한 곳에서도 베드로의 뜻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없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러한 영적인 마음의 중심, 그리고 그 주님의 교회가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역할, 바로 그것이 반석의 역할이 된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자기 입으로 주님께서 명하신 반석이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없죠. 사도행전 1장부터 15장까지 그런 말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서신서 베드로가 쓴 건 베드로전서 후서밖에 없습니다. 그 편지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질 않아요. 네. 열쇠는요. 네. 열쇠가 어디 갔지? 다음에 나오나 보다. 제가 체크했는데. 죄송합니다. 자, 열쇠는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열쇠는 잠긴 문을 열고 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문 열리면 열쇠는 필요 없죠. 그 다음엔 문을 잠글 때 빼고는 열쇠는 필요가 없는 거죠. 복음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의 문은 잠겨야지 돼요. 그렇죠? 복음이 막 확대돼 갖고 온갖 해석이 들어가면 지난주 수요일날 말했던 마르키온도 나오고 5만 가지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을 열어 제끼니까 5만 가지 이단이니 뭐니 복잡한 해석이 나오면서 분파가 나뉘는 거죠. 이제 나왔어요? 놀랍다. 저는 기계를 믿지 않습니다. 아답터도 없어져 갖고 지금 종이로 갖고 와서 하잖아요. 네. 현대 기술도 아무튼 성령님 인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죠. 왜? 네. 아무튼 이 열쇠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에 관한 한 그 복음을 열고 잠궜어요. 더 이상의 복음에 대한 해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끝났어요. 바울도 그것만 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문을 열었잖아요. 그리고 교회 문은 잠그면 안 되죠. 열려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 예루살렘에서 세워진 교회가 이방인의 세계까지 이르고 복음이 확립되자 베드로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의 중심 교회였던 그 예루살렘에서 확정을 지어줍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교회가 생기도록 한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립이 되고 복음은 마무리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는 주님의 도구였지
베드로가 열쇠를 쥐고 앉아서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베드로가 말하면 열리고 베드로가 말하면 닫히고 하는 역할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닐 것이다. 누가 그 베드로의 열쇠를 이어받았습니까? 베드로가 죽을 때 죽기 전에 이 열쇠를 누구한테 주지? 그래서 열쇠를 줬다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는 사도행전 16장부터 내 이름이 안 나와? 그럼 안 되지. 계속 나를 중심으로 쓰여져야지 라고 하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회방 놓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쉽게 자신의 주도권을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줄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도 베드로도 아니에요. 늘 주님이에요. 그 주님 앞에서 베드로도 역할을 하다가 무대 뒤로 가면 가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이야기는 주님의 이야기지 베드로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서의 이야기 속에서 살펴보면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애송이들에 불과해요. 그렇죠? 민족의 태양이시며 교회의 중심이시며 머리이며 베드로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 적은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마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쓰여졌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 복음서에 묘사된 베드로의 모습은 영웅적이지 않아요. 인간적인 면이 두드러지는 부족한 존재들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들은 어부였을 뿐이에요. 자,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다음에 나오는 나는 베드로라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주님의 교회, 예수님 말씀한 나의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주님께 속한 교회, 주님 안에 있는 교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주님의 가르침대로 세워지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교회가 그처럼 주님 안에 있는 교회인 것이죠? 말씀을 봐야지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교회가 그거 안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라고 잡아떼거나 이상한 구절 갖다 붙여갖고 다른 해석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주라. 그럼 주면 되는 건데 그걸 왜 해석하고 있냐는 거죠. 해석은 필요하지만 다르게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럼 사랑 안 하면 회개해야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그러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 말라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말씀들을 해보다 보면 깨닫고 배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양한 주님의 말씀, 아무 페이지나 들고 이야기해도 설교가 돼요. 아무 페이지나 들고 이야기해도 의논할 거리가 있고 고민할 거리가 있을 정도로 너무나 풍부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착한 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남을 돕는 게
주님을 위해 사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잘난 척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선.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주신 분이 주님이니까 나는 주님이 주라 했으니까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마워해. 주님께 고마워하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 가면 우리가 다툴 일이 없잖아요. 뻐길 일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말 다양한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우리는 신중하게 귀를 기울였던 것일까요? 주님이 세우려는 교회, 여러분이 세우고 싶은 교회, 과연 일치하는 교회입니까? 그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네. 자, 삼각형이 어디로 갔지? 그 다음으로 넣었구나. 제가 멍청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삼각형을 제가 그려놨습니다. 자, 말씀이 있고 이 삼각형 변은 돌리면 다 똑같으니까 왜 거기다 놨어요라고 따지지 말아주세요. 제가 그래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맨 위에 놓고 교회를 앞에 놓고 우리를 맨 뒤에 놨어요. 이게 다 배려한 자리예요. 이 말씀, 교회, 우리, 저와 여러분이 연결돼서 같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물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개가 하나로 일치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경의 흐름 가운데 있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삶의 흐름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교회의 흐름 안에 말씀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 말씀의 흐름 안에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어찌 없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 우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얼마나 있냐고요. 법적으로 보면 51%면 100%예요. 사업하시는 분들만 아는 내용이죠. 예. 법인의 지분에 관한 겁니다. 우리 안에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 걸까요? 그 마음을 쪼개고 잘라내서 버려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머리가 되고 싶은 욕구가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비난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냥 그렇다라고 인정하자는 거죠. 카톨릭의 수장인 교황제예요. 여러 가지의 논리적인 이유, 교회가 가장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을 만든 건 카톨릭이 확실합니다. 저는 때로는 부러워요. 정말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놨구나. 그런데 그런 우리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머리처럼 군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도 그저 베드로처럼 교회 바닥이면 좀 어떨까요? 바닥 한번 보십시오. 바닥이요. 예배당에 와도 잘 알아주지 않는 사람. 내가 왔다 갔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 다음 주에 너 교회 왔었니? 물어볼 때 굉장히 기분 나쁘고 상처받죠? 그럴 때 여러분, 진짜 내가 바닥으로 있었구나.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야 할 일을 하고 나면 이름이 사라지는 사람. 그렇지만 전혀 의기소침하거나 삐지거나 상처 때문에 다른 길을 가지 않는 사람. 말이 쉽죠. 그렇게 되는 건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1장 23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튼튼한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요? 일꾼. 예. 베드로는 머리가 아니라 바닥. 그렇죠? 예.
튼튼히 털을 잡아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고요. 베드로가 했던 일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들은 그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더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바닥 맞지 않습니까? 바울이나 베드로가 권위를 세우려고 했던 부분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복음에 대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권위에서 그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복음의 권위지 바울의 권위나 베드로의 권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권위에 물들어 사는 존재인지를 고백해야지 돼요. 거꾸로 저와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세상적인지를 인정해야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 그렇죠? 그 대신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으니 그 주님의 교회가 여기에 세워지게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맨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 나는 당신 생각에 동의 안 해. 굉장히 기분 나쁘죠. 내가 목회를 이만큼 했는데 왜 동의 안 하지? 내가 더 잘 아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아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을 알지 그 사람 생각도 모르고요. 제 생각을 이야기했다고 그게 우리 교회 생각이 될 이유도 없더라고요. 착각에서 벗어나야지 돼요. 그렇죠? 네. 제가 모르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시작을 하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이 벌써 머릿속에 어떤 교회 만들지 다 세워놓고 그걸로 몰고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죄 지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잖아요. 모르겠다고요. 그 대신에 기도 시작했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마음과 믿음이 모여서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린 좀 바닥이 되는 그런 교회를 세웠으면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